찬양 잘 들으셨죠? 우리 귀한 찬양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척박하게 늘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늘 척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죠. 삶에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지 않을 때, 체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굉장한 불안함과 걱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은요, 짧은 3장의 성경이지만 이 스바냐가 나타났다는 것은,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1장 1절에 읽은 거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그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 왕족에 있는 사람이 스바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후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전 700년부터 626년, 약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 않다가 스바냐 선지자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바냐의 뜻이 뭐냐면, 우리 PPT 준비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바냐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지키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시고 소중하게 지키신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7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타난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보세요. 여러분 족보 한번 보시겠어요? PPT 넘겨보세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의 아들이 있고 아마랴라는 아들이 있어요. 제가 두 라인으로 그은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므낫세고 그 다음 왕이 아몬이고 그 다음 왕이 요시야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 말고 아마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마랴의 아들이 그다랴, 그 아들이 구시, 그 아들이 스바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족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선지서에 내가 왕족이었다, 내 족보 아버지가 누구였다, 뭐 아버지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족보를 나온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족보를 냈다는 사실은 물론 왕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정통성을 보여주는 그 후면에 보면 스바냐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지키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아들들이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히스기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편지를 이렇게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때가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 이후에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70년이 지나고 스바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스바냐의 뜻처럼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 결과가 70년 후에 스바냐의 등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냐가 언제 등장을 했냐면 유다 왕 요시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8세 때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8세 때 왕으로 등극한 요시야가 언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냐면 18년째, 즉 26살이 되어서야 이 요시야가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여러 가지 분분한 것은 이게 이 스바냐가 종교개혁 전에 이야기했을 거라는 사람도 있고 종교개혁 이후에 있을 거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약간의 힌트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자,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4절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남아있다는 표현이 예전부터 남아있다는 표현도 되지만 한번 걸렀다는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스바냐가 말씀을 전하는 때는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한 시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열왕기하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어디에 제단 쌓았어요? 성전에. 성전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 어두운 시대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신앙의 확고함과 또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스바냐를 통해 하시고 원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3장까지 많은 내용 중에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끊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9절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가운데 계속 나오는 한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뭐 하리라? 진멸하리라.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라. 여러분, 여기에 진멸하다, 멸절하는 단어가 6절까지 무려 7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신 때는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했던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았던 대상이 누구냐면 물고기였어요. 물고기는 여러분 물에 사니까 여러분 노아의 그 방주에 안 들어왔어요. 물고기는 바다에 살면 되니까, 물에 살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진멸이란 뜻이 뭘까? 여러분, 원래 진멸이란 뜻은 다 쓸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진멸하다는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농촌에 계신 분들 보면 수확을 거두는 게 있어요. 옥수수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 수확을 하죠. 이 뜻이 진멸하다는 뜻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확물을 모아서 치워버린다, 회수하다, 이런 뜻이 진멸하다는 거예요. 회수하다는 뜻에서 나온 게 진멸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진멸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모을 때가 됐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을 때가 됐다, 끝날이 됐다,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진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추수물을 모아들이다, 옮기다, 모아서 치워버리다, 회수하다는 뜻이 바로 진멸이란 뜻인데, 그 진멸의 대상들이 누구냐니까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 또 사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진멸하다, 쓸어버리다, 모으다, 회수하다, 이 의미 속에서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거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기에 나오는
거치게 하는 것의 표현은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여러분 우상덩이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걸림돌이 된 것, 그거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시겠다. 70년이 지난 후에 스바냐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진멸할 건데 너희들 죄악에 물들게 하는 것까지,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까지 내가 다 진멸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진멸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좀 들어야 될 말씀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멸하심이, 하나님의 이런 회수하심이 이제는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멸이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집중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자, 4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4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바알, 그마림, 이 그마림이라는 뜻은 바알의 제사장들의 다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바알에는 부부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신이기 때문에 바알에게는 항상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자, 농경사회에서 여러분, 이 폭풍의 신, 비와 번개와 바람을 내리는 신이 바알의 신입니다. 다른 말로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경사회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 바알신을 믿어요. 제가 여러분 여러 문헌을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저기 보이는 것은 여러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바알신은 뭐로 보이냐면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소의 형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소가 우리가 보통 농경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 소를 숭상하는 것이 바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위해서 쓰는 게 바알이에요. 또 옆에 있는 아세라는요, 굉장히 여러분 보기가 거시기 하지만 다산의 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인들의 그런 가슴들을 막 내밀고, 여러분 이 다산의 신은요, 풍요의 신과 함께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부강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들에게는 여러분 신전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바알의 신전에는 여자 제사장들이 있고, 또 여러분 이 아세라 신전에는 남자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음란한 짓을 통해서 그 신들을 흥분시킴으로 인해서 농경사회의 비와 번개와 바람을 조절해주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서 우리 열방과 민족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는 게 저 신들이에요. 그 신들, 남아있는 신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특별히 이 바알신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을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당연하죠.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1월 성신을 믿고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고요. 1월 성신의 제단을 쌓아서 경배합니다. 특별히 아들을 불 가운데 던지고 점치고 신접한 일들이 요시야 때까지 이어져서 결국 요시야가 그것을 없애버려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자, 이건 이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부터 시작.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누구와 누구를 같이 섬겨요? 누구와 누구와 같이 맹세해요? 여러분 여호와와 말감이 같이 맹세해요. 여러분 맹세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신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감이 나와요. 자, 말감 한번 볼까요? 말감 한번 보여주세요. 말감의 다른 이름이 몰렉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 신을요, 제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신을 잘 보면 얼굴 형상은 소예요. 바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말감이라는 신전 앞에 밑에 보면 불이 있잖아요. 불이 보이시죠? 번쩍번쩍인 게 불이에요. 잘 보이시죠? 자, 불이고요. 앞에 사람이 이 말감이라는 신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저 신에게 던지면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로 떨어져서 살아남으면 살려주는 거고요. 죽으면 바쳐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것은 아까도 나왔잖아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하고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이 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하나님을 완전히 내다버리고 하나님 생각이나 기도 한번 하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내다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등졌다는 얘기죠. 등을 돌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순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맹세도 하면서 말감한테도 맹세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더더욱 섬기는 이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성전까지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스바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너희들이요 멸절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세상도 의지하고 있는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멸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 그 사회에 대한 부당함들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역방향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멸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청결케 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청결하다는 의미가 교회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이들이 시끄럽느냐 그렇지 않냐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성전인데 어떻게 불의함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작심하고 여러분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이 대한민국 땅의 국회에서 발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다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멸절하지 않고 살아야 될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제 6월 29일에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됐다는 것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뿐이에요. 통과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발의는 2007년부터 계속해서 국회가 바뀔 때마다 국회의원들 몇 명이 계속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올리고 있어요. 근거는 뭐냐? 헌법 11조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한 모든 영역에 차별이 없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 차별이 없다고 여러분 근거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에 이미 남녀고용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법, 고령자법 이런 금지법들이 차별금지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지금 이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세웠어요. 포괄적이란 말은 이 법들을 전부 다 조정해서 잘 준비되어서 이것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남녀나 고용하는 문제나 모든 것들이 평등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이게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자, 이 차별금지법 안에 쟁점이 됐던 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제2조 정의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별,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현행법은 남녀 양성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남녀가 아닌 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보여지는 제가 그림을 올려둔 이유는 저 그림의 이런 무지개 표시가 주로 동성애자들이 가지는 하나의 이미지예요. 지금 퀘어 축제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이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 도시의 퀘어 축제가 지금 다 열리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이게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동성애 두 번째 보십시오. 제5조 4항에 보면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이란 뭐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제3의 성을 인권이라는 옷을 입혀서 그 기준을 무너뜨려서 누구나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런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세 번째. 자, 이 부분은요 좀 더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와 사상과 정치적에 대한 의견을 차별 금지해야 된다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이 통과된 게 아니고 발의됐다는 내용인데 제3조 4장 제1호에 보면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별 등의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 밑에 지금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동성애, 이단 사상, 주체 사상, 북한의 공산당의 주체 사상, 정과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듣는 사람이 혐오감을 느끼면 처벌을 받는다는 기준이에요. 이게 2019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목사가 설교할 때 동성애자들이나 또 이단 사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느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처벌을 받는 조항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2019년 것은 폐기가 됐어요. 새로운 지금 국회가 세워지니까 또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사례를 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는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로 여러분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자들이 초등교사 임용고시 합격하면 가는 거예요.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냐하면 처벌받으니까 이 사람도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얼굴하고 몸하고 다른 거예요. 내 정체성 따라서 남탕 가고 여탕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막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에서 이단이나 동성애에 대한 관계 설교 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번째, 동성혼, 동성가족 인정하는 거 사회적으로 이제 혼란함들이 일어날 겁니다. 다섯 번째, 차별에 대한 권한이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인권위원회로 이게 넘어갑니다. 처벌을 누가 하냐면 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한 처벌을 부과하는 일이 여러분 이 지금 차별금지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넘겨주세요. 영국에서요. 보수 기독교가 다수당일 때 0.1%였던 동성애자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0.1%인데 별로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급락했습니다. 지금 영국에 있는 기독교가 텅텅 비어갑니다. 노인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이슬람에 넘어가고요. 나이트클럽에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지금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많은 주에서 동성애를 합법함으로 허용합니다. 미국은 주, 지자체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내가 이거 동성결혼은 주례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주례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목사님을 고발해가지고 신고해서 처벌해 봤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저 위에 써놨는데 남성, 여성만 고집하는 성경이 불법 서적이라고 결정하자고 하는 논의들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법조항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야기할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3의 성을 만드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천적이라고요? 여러분 그 저변에는 사단의 음모와 그 저변에는 자신의 욕망이 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멸절할 수밖에 없는, 진멸당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에 있는 혼합주의의 신앙이 이 시대 안에 물밀듯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요, 어느 한 지자체에 있는 그 의원들 중에, 정의당에 많았던 의원들 중에 몇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왜 이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그래서 결의해서 올리자고 했다가 여러분 한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이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뒤집혔습니다. 이게 김제 의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쟁점은 어디냐? 동성애가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허락하고 있는가? 동성애자들,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사랑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충분히 긍휼을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라 할지라도, 신천지에서 나온 자들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도 죄의 노예로 빠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대의 역행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음모를 우리가 차단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구역장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금지해야 될, 여러분 버튼을 누르고 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각자 구역에서 이 부분을 감당해 주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을 죄인 취급하자, 버리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입니다. 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져야 되기 때문에, 멸절할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바냐가 그렇게 외치고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숨어 계셨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준비하고 계셨고, 스바냐라는 왕족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르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결국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스바냐와 같이 이 땅에 진멸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재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시대에 멸절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복음 앞에 살아남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